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선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37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우리가 어제 이 본문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풍년을 추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풀어준 그 꿈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그 꿈의 내용과 그 풀이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틀과 형식이 복음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몽으로 시작했습니다. 풍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꿈이요 정말 흉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자신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것에 취하여 살아갔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흉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그 꿈에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에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풍년 그러니까 풍요로움만 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으로도 버텨낼 수 없는 그 생명과 사망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파라오에게도 이집트에게도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 없어도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만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도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만 간직한 비밀처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입술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도 굳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어야만 그들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전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그 복음을 입으로서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부르심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장과 강과 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뤄내는 좀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샤이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전하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입술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보면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파라오와 요셉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파라오가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땅의 의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입술이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다른 것을 구별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특별한데, 이 지체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의 입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지혜가 없이 제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내용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데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입술의 모든 내용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뭐 두려운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이렇게 현현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파라오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묘하게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다스림 받고 있는 저의 주인, 진정한 주인,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보다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사실 간이 부은 말입니다. 요셉이 여기서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구스르는 여러 말들을 좀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죠, 제가 꿈을 한번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저 이럴 때 한번 풀어냈고요, 그랬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면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 자기 프로모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좀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자기 업적을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 앞에 선 이 요셉은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어떻게 구슬려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말을 가지고 섰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파라오의 입 되는 것밖에는 없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설령 요셉이 그 꿈을 잘 풀어냈다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을 풀어주기 전에 이거 제가 푸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풀어주게 되면요, 그냥 결국 요셉은 또 한 사람으로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파라오가 요셉을 쓸 때도요, 뭐 어떤 대단한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 해서 그렇게 해서 높여놓은 자리, 최고로 높이 올라가 봤자요, 그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파라오의 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그럼 파라오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해라. 너는 내 대리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높이 성공적으로 높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를 인간적으로 포장하고 꾸며내서 자기를 프로모션했을 때는 그 결과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하고 있는 당돌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 당신의 입이 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입에는 당신도 주지 못하고 내 자신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들도 해주지 못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파라오를 어떻게 보면 주눅들게 하는 거죠. 파라오가 그 요셉의 꿈을 풀어주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37절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이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내 집을 다스리라. 그 내 집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파라오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파라오의 집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파라오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 이렇게 터놓고 내 집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없다. 하나님의 입인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와 서열로 따지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입을 해라. 넌 내 대변인이야. 내 뜻을 충실하게 행해. 너는 내 관리니까. 이렇게 그 서열 구도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가지고 그걸 이행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내 집 좀 다스려 줄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한 그 모든 행위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요셉은 그냥 내 말 받아가지고 그거 행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파라오가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러면 이게 참 파라오가 하기 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면요. 실제 그 역사가 뒤따르게 될 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운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구나. 이것을 성령을 몰라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전략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니라요. 인정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대로 입술의 열매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도 이 사람은 그렇게 써야 되겠다.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입으로 남아 주십시오. 내 입이 되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귀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가장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날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왕과 집권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어가겠지만은 그날에 너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시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장 경험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설교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는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무슨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지도 않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처음 열심히 성경책 보듯이 성경책보다 더 신학책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예전에 뉴저지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참 좌절스럽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거는 뭐 책을 많이 봐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의 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말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비단 설교의 문제뿐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반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을 하려고 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언제 드러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적이고도 이상하고 그런 맞지 않는 생각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헛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결국에 제 말은 헛되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너의 말하고 너 높이려고 하지 마라, 나만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서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너의 목에 걸라, 그러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 달고 살으라는 거예요. 마치 팻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 이렇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걸 팻말로 목에 걸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 그런 자세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그 삶의 사건은 바로 그 본질상 그 사건인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본류, 그 힘의 근원, 여러 가지 비밀 중에 가장 귀한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성령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을 가지고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에 담길 가장 귀한 보화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일 가장 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담고 살아갈 가장 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말 우리의 입술에 담느라고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이려고 한다고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이 편안한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사람도 편하고 자신도 편안한 그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담기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